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수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드릴 텐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위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 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 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던 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낯갈이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점검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쇳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규칙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배상의 문제, 두 번째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도둑질과 그 배상의 규칙을 살펴봅시다. 본문에 나오는 도둑질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빵을 하나 훔쳐먹는 그런 유의 도둑질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도둑질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러한 책임이 공동체 전체에게 먼저 있음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긍휼히 보살피라고 하십니다. 추수를 할 때도 싹 다 깨끗하게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11조를 사용하게 하셨고 매 7년마다 11조를 더 거둬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일 누군가가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다면 그것은 도둑질을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한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정 말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실 때 바로 이 문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난한 자를 착취하여 더 가난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쌓아 올리기에 급급하였던 가진 자들의 그 탐욕의 문제를 가장 신랄하게 고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오늘의 도둑질은 배가 너무 고파서 이성을 잃고 저지르는 그러한 일시적인 도둑질이 아닙니다. 오늘의 도둑질은 도둑질을 통해 가지고 빠르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도둑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굉장히 엄격하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미안하다 때우는 식의 사과나 그러한 처리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상해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그 도둑질하는 습관과 생각이 조금이나마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면 망한다, 쪽박 살 수 있다, 그리고 갚을 것이 없으면 종이 되어서라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심으로써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을 제어하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도둑질의 양상에 따라서 도둑의 배상의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훔친 것을 도살한 경우나 이미 팔아버린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소의 경우는 5배를 갚아야 하고 양은 4배를 갚아야 합니다. 반면에 4절에 보면 훔친 것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배로 갚게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고의성과 악의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 따라 차등을 두신 것입니다. 훔친 것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경우는 훔치기는 했지만 아직 양심이 남아있어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거나 또는 훔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라고 하는 치밀한 계획이 없이 저지른 도둑질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 훔친 것을 이미 팔아버릴 경우에는 훔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또 전문성을 가지고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소와 양을 배상하는 차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소는 5배, 양은 4배를 배상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소가 양보다 비싸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가 양보다 훔치고 또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친밀하고 악의가 짙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따라서 밤에 도둑질을 하는 것과 낮에 도둑질을 하는 것의 처벌 규정도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밤에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에게 혹시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때는 주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도둑놈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도둑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도둑질을 할 정도라면 그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심히 부패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자신의 생활 패턴과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돈 벌고 쉽게 남과 같이 성공하고 쉽게 평안하려고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성공, 이런 편안함을 거부해야 합니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빨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바른 삶,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러한 배상의 규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많이 가지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결단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또 그가 도둑질을 배상하기 위해 잃어버린 자신의 재산보다 더 큰 것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롭게 회복되어진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할 마음과 생활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히 7절부터 가르쳐 주시는 규정을 보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을 때에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관리를 해달라고 맡긴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긴 사람은 부자이고 맡은 사람은 소작농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돈이나 물품을 맡겼다가 도둑 맞았을 경우입니다. 이때 만일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배상하면 심플합니다. 그런데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잡히지 않았다면 맡은 사람은 자신이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만 하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나귀나 소가 양을 도둑 맞았을 경우입니다. 이때도 첫 번째의 예와 동일합니다. 셋째는 세를 받고 짐승을 빌려주었을 경우인데요. 만일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한 경우는 사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죽은 것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빌린 것이라면 빌린 세만 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짐승이 죽으면 빌린 사람은 자신이 제대로 책임있게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크기 때문에 죽은 짐승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상식은 맡은 사람이 빌린 사람이 어쨌든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정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남의 물건을 맡아서 관리하는, 즉 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명백히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가 관리를 잘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맡은 자의 잘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실수나 어려움에 대해 보호해주고 지켜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해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악의가 없다면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가진 자가 좀 더 많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사랑의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자, 둘째는 맡은 자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맡은 자는 적어도 자신이 맡은 것을 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실함이 증명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주위의 증인들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만큼 평소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또 도둑에 맞서서 싸운 흔적이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가축을 사나운 짐승에게 빼앗긴 경우라면 그가 선한 목자라면 양을 지키기 위해 사나운 짐승과 싸운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양을 끝까지 찾아서 하다못해서 그 가축의 시체나 흔적이라도 찾아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충성입니다. 자신의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이러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좀 더디고 좀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도둑 맞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도둑 맞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은 거룩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소유자는 소유자 나름대로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하고 고용되어 다른 사람의 것을 맡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정신과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책임을 다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일에 죽도록 헌신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과 일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주여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힘주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용전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고치시며 무엇보다도 그 심령 하루하루마다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계자 전도사님과 노창덕 권사님, 황순금 권사님과 또 이주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성실을 다하는 수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